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됐고요. 첫째 주 월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던 모든 일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겨울에 하얀 눈이 내리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바라시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월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아들의 꿈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살 곳도 없고 지낼 곳도 없다 보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게 되죠. 이때 탕자가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자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또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되죠. 이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가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자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11월을 맞이하면서 또 혹시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참 너무나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참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런 막연한 절망감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제서야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탕자의 비유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아버지의 집을 더욱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계시록의 요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나누고 있지만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그 모든 어두움이 임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둠이 임하면 이게 절망이고 이게 정말 이제 막연한 현실이구나. 지금 사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둠과 절망 속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눈으로, 예수님이라는 빛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영으로 볼 수 있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가고 우리의 영이 정말로 이렇게 죽어갈 때 비로소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빛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어둠의 시간이 단지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만 안겨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근데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지 못하고 스스로 절망하면서 나는 이렇게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망하고 죽어가는구나라고만 생각했으면 정말 비참한 이야기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간 이야기지만 그가 아버지의 집을 다시 떠올리고 비로소 그에게 희망이 생기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달려가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 아버지의 집에 가자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게 그를 맞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인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거는 내가 아들이 되고 싶다고 노력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인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성도의 현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떠올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탕자가 고통 속에서 비로소 내 아버지가 계셨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지, 이것들을 인식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대요. 저는 특별히 이 땅을 살아나가는 지금, 그리고 이 어둠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닥치셨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스스로 굶어서 죽게 생겼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만큼의 탕자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주님 부르시네. 그들은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 주